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성경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6장에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건축했습니까?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연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거 계산할 때도 6장 1절에 나오는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합니다.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요? 480년. 480년이 어땠다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는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됐습니까? BC 970년이라고 잡습니다. BC 970년. 어떤 학자는 971년. 그럼 BC 970년이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보시면요.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70년에, BC 970년에 왕이 되고 4년이 지났으면은 BC 966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출애굽은 몇 년입니까? 그러면 BC 966년에서 48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480년을 더 하면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요, 보수적인 학자들이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 아니면 1440년 이렇게 잡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 6장 1절이 근거입니다. 6장 1절. 성전을 언제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4년.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48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요. 성전 지을 때 나무는 전부 레바논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레바논 쪽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래서 바다로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면은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성전 공사하는 데까지 올리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치석은 다듬었다는 겁니다. 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만드는 곳에 와서 돌을 막 깡깡깡깡 그리고 이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끼워 맞춘 게 아니라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 성전에 나오는 치수대로 해서 돌을 이렇게 잘라라고 하고 만들어라 그러면 돌을 채석하는 곳에서 다 망치 소리 내고 철기 소리 내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철은 뭡니까? 철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릴 때 사용되는 철기가 성전 건축하는 곳에서는 소리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철 연장이나 여기 나온 대로 도끼 소리나 또 방망이나 이런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돌을 치면요 얼마나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 그 다음에 전쟁할 때 피 흘릴 때 사용하던 철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할 때는 거기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돌은 다 어디서 깎았습니까? 치수를 재서 전부 채석장에서 돌을 다 깎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성전은 평화의 장소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장소라. 그러니까 사람의 날카로운 소리나 그런 게 못 나게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날카로운 소리가 확 이렇게 뭐를 찌르든지 막 소리가 나든지 이런 거는 교회에서 내서는 될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위로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데지 막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사람 소리가 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 12절,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이런 내용은 다 압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돼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또 12절,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6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6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성전을 다 지었다고, 일단 성전을 다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장 38절 제10년 불월 그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이 몇 년이었다고요?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하는 방법은 뭡니까? 철기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은 옛날에는 제단은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치수를 주면서 그 치수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 다 치수대로 다듬었는데 철기 소리는 그리고 연장 소리는 현장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짓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그것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8절에 있습니다. 제10년 불월 그 8월에 그 설계와 식양 대로 이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런 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다시 이제 12절 13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 달려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12절과 13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한번 보십니다. 12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 이거 복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성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성전을 짓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복받는 비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흥왕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12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여기 나오는 내 법도가 뭐고 율례가 뭐고 내 계명이 뭡니까는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막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법도가 뭔지, 법도는 십계명입니다, 율례는 뭔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혹시 성경 읽어가시다가 3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보시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같은 표현들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3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떨 때 흥왕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화려한 성전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조건부적인 복을 주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거는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복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성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래 그러면은 너희가 내 법도를, 내 계명을, 내 율례를 그대로 지켜 행해야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13절. 그렇게 하면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은 12절 뒷부분,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찾은 성경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다 봐왔는데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나단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나단이 볼 때는 왕이여 참 선한 뜻입니다 하십시오 그랬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사마 7장에 12절부터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너는 짓지를 못한다. 그러나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한다. 내 아들이 잘 짓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열왕기 상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중요하다, 맞다. 내가 너와 거하는, 인간과 거하는 그 장소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전이 성전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12절 중간부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하고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킨다. 그 다음에 13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거기에 스랍이 있고 체르빔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율례를, 계명을 그 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너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렇게 하면은 지키고 행하고 따라오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뚜껑이 시은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너희가 내 법도를 행하고 율례를, 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은혜를 주겠다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법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서 행할 때 내가 내 아비가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말씀대로 사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